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추함을 씻어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탕자를 달려가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를 맞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씌워준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가락지와 신발을 끼워주고 입혀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며 홍해 같은 환난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내가 죽어지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노예정신, 애굽의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홍해도와 작전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홍해 같은 환난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되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내 홍해 같은 환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환난 같은 홍해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새벽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 홍해 같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 앞서 가셔서 우리 양문의 성도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17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17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저께 비가 오더니 어제부터는 날씨가 또 찬바람이 부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우연히 노 부부가 거위 한 마리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거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그래서 하루만 낳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황금알 하나씩 낳아주니까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부부가 큰 부자가 됐죠. 여러분 요즘 금값이잖아요. 얼마나 비싼데요. 황금 알을 하나씩 낳아주니 그 금덩어리가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이 부부가 거위가 하루에 한 알씩 금알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위의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있는 알들을 한꺼번에 다 꺼내자. 그리고는 이 부부가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그랬더니 뱃속에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황금알을 낳아주던 거위는 죽고 말았어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세계 경제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인류를 바라보세요.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대요. 그것도 크게 성장을 해야 된대요. 저성장, 이건 죽음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경제가 계속해서 10%, 20%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혜로운 존재라면 이제는 탐욕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이 정도의 풍요로움 속에서 서로 함께 나눔을 통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인데 절대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경제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경제 성장은 헛된 것이라는 걸. 대통령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최고의 업적이 경제 성장이에요. 그래서 실제와는 다른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짓된 것들이죠. 그래야 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가 있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니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는 어떤 자인가? 뇌물을 받는 자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탐욕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뇌물을 받죠?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양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양심보다 탐욕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탐욕의 욕심에 대한 것을 탐욕을 극복하고 정복해내지 않으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뇌물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뇌물은 단지 뇌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뇌물을 받을 땐 달콤합니다. 항상 죄악은 달콤하죠. 뇌물을 받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짜로 뭘 받는다. 사실은 공짜도 아닙니다만은 꼭 공짜 같죠? 신용카드 쓸 때 공짜 같잖아요. 돈도 안 내도 그냥 척척 긁기만 하면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이 지나서 카드값 갚아야 될 때가 돌아오면 이건 죽을 맛이죠. 공짜인 것 같았는데 공짜가 아니. 뇌물 받는 자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래야 뇌물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은밀한 거래예요. 뇌물이란.
나는 뇌물을 받고 뇌물의 대가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뇌물은 나에게 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단순하게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불의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뇌물의 대가인데 내 탐욕과 욕심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 힘없는 자, 없는 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에게 불의하다 해서 감옥에 쳐넣는 거죠.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벌하고 귀인은 정직하다고 때리고, 이게 뇌물의 결과예요. 뇌물 받은 자가 내리는 판단이지요. 여러분 26절에도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런 일이 왜 생겨날까요? 여러분, 의인을 벌해요, 악하다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려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고요? 뇌물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받는 조그만 뇌물 하나가, 또는 나의 욕심과 탐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평생을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수많은 환난 같은 홍해 같은 환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까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이런 욕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누군가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은 서로 탐욕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서로 주고받으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물을 주는 자나 뇌물을 받는 자나 다 한 통속이에요. 똑같습니다. 왜 뇌물을 주는 걸까요? 자기의 뭔가 욕심이 있고 자기가 바라는 뭔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물질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탐욕, 여러분, 뇌물을 받는 자와 뇌물을 주는 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눈물을 보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고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힘없고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여러분 탐욕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뇌물을 주거나 받고 또는 내가 이렇게 탐심과 욕심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한 번, 두 번 할 때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 번 시작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두 번과 세 번은 쉽게 반복되어지고, 그렇게 양심은 병들어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서 그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도 그게 부끄럽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습니다. 모든 죄가 똑같습니다. 모든 악이 똑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습관과 버릇,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흘리는지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독과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미 그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어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욕심과 탐심을 내어버리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욕심 안에서 1만 가지 악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탐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 여러분, 안 죽어요. 괜찮아요.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져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도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자. 내 욕심을 내려놓자. 내 욕심을 극복하자. 여러분, 이 조그만 우리의 노력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으세요. 이기심을 내려놓으세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교회에서 또 대표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양원교회에서는 제가 그 얘기 안 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식사 후에, 뭐 크지도 않은 교회였으니까 식사 후에 남는 음식들 절대로 기존의 성도들은 손도 못 대게 했어요. 반드시 싸가지고 세 가족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 그들에게 나눠줘라. 뭐든지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교회에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려고 하지 말아라. 전 있던 교회에서도 늘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뭐 이 설교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절대로 교회에 있는 걸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뭔가를 좋은 것을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힘써라. 여러분, 다 이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요. 그래 여러분 맛있는 거 조금 더 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살지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홍해 같은 환난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